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극복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 개종해서 목사가 된 판카즈 카팔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서히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벨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에베소서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로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근데 지금은 피라미드 빼고는 다 지금은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스님 머리에 핀 꽂기,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참 하나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5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믿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내 인생 어려울 때, 강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진짜 믿냐? 불가사의한 거지만 이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잘하는 건 뭐겠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다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울로 삼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인 고린도서 10장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 시대에 그들의 죄악상을 말하는데 시간이 없고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을 수가 없어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정리하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4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 음행입니다. 3번째는 시험한 겁니다. 4번째는 원망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4가지 죄에 우리 현대들도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라 삼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해답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불평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홍해 사건이죠. 잘 알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히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마대고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양옆에는 깎아지르는 산이 있고 오직 앞을 향하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원성을 쌓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해야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심한 노역을 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건져 주었는데 금방 죽게 되었다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나있습니다. 설교가 라이스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부호를 붙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풀톤신 감독은 원망과 불평은 무신론의 한 형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과 믿음의 부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는 따지고 올라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는 건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런 내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진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인간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 대신 쌓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개인의 삶도 돌아보니까 언제 내 인간의 용기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군에 제대할 때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수행연대에 근무했는데 제대하고 논산에서 대전 가는 버스를 타고 또 시외버스에서 또 우리 대구로 오는 그 정류장 따고 시내버스를 타야 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지금 또 그때 그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복잡했을 때인데 내가 그 서서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있을 때 내 속에서 막 강한 힘이 솟아나요. 이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진짜 용기 백배였습니다. 군대에다가 해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대하자마자 부딪히는 것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제가 장가를 일찍 가는 거 감사한데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매번 학교에 올라가야 되고 차배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실 홍해를 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앞에 가로내는 홍해.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1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 군대 쪽입니다.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까지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막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오늘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고 또 물이 갈라져서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이 벽이 되도록 계속해서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벽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수족관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겠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지.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시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날아서 아니,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가 가로놓여 있을 때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애굽 군대들에게도, 애굽 나라에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25절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물이 바다를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다 몽땅 몰타도록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는 구원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가로놓였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썸물처럼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라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와 똑같이요. 애굽에서 구출 받는 것 하나님의 큰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으면서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마셨어요. 그 강야에서 3일 물을 못 마셔보세요.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먹어야 할 물 안 주겠습니까? 기다리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3일 물 못 마시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시려니까 써서 못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마시고 싶은데 마실 물은 쓰고, 성공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바로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마음껏 우리 모여서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북적북적하며 자리전쟁하면서 함께 마음껏 예배에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않습니까? 해외여행도 하고 싶은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 작은 사업체를 하는 사람,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지. 인생이 참 단맛이 있으면 좋겠는데 단맛이 아니라 참 내 인생이 썩으라 하는 마라의 그 고통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치료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 것을 치료해서 단 것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너는 오늘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간의 고통을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지시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면 그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오늘 예수 믿는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또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미움의 쓴물을 사랑의 단물로 바꿔야 됩니다. 실패의 쓴물을 성공의 단물로 바꿔야 됩니다. 더러움의 쓴물을 성령의 성결의 단물로 바꿔야 돼요. 근심의 쓴물을 기쁨의 단물로, 울음의 쓴물 웃음의 단물로, 저주의 쓴물을 축복의 단물로, 가난의 쓴물을 풍요의 단물로 바꾸어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편안히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쓴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쓴 것을 받고 단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엘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산 좋고 물 좋은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라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조급할 때. 출애굽기 32장 33장 내용인데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또 이제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겠다. 이제 모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막지 못하고 변명하는 아론 또 한심합니다.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훌륭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의 변명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금을 다 빼내라. 그래서 그 빼낸 금을 불에 던졌더니까 결국에는 그 금이 송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명이 됩니까? 백성이 방자한 이유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내려가 보라고. 모세는 경노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그걸 또 물에 탔습니다. 그 물에 타서 금송아지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 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가 그 백성들을 칼로 쳤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29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허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공의예요. 아론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렇게 백성들이 방자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안 됩니까? 성경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칼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간 분노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의분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먹어서 그냥 물에 타서 사람들 다 먹이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은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부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너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건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냈더니 그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를 향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를 만약에 안 사해주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담보 잡고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백성들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출애굽기 33,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정말 다 멸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못 기다리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죠. 계속 기다려도 14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죠. 이스마엘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낳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를 얻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이 강단에 자주 하는 말이 버티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시기를, 광야의 시기를 버텨야 된다. 사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때가 되면 다 줍니다.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우유를 주고, 때가 되면 다 아이의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기다립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묘미를 압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은 많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성을 참 의미 있게 부르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내 인생 돌이켜 보니까 잘 참고 기다릴 때 좋은 것이 다 왔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기다릴 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꼭 맞는 것 다 주셨어요.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다 안 되도록 만드시고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인간적인 상만을 보고 믿음이 없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이건 정탐 사건 때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한 지파에 한 명씩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후에 10명의 보고가 어떠했는지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그들을 봤어요. 그 성읍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거주민을 보니까 많은 이웃나라를 삼킬 수 있는 건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그렇게 메고 오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땅이고 그리고 굉장한 사람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보냈는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14장 37절에 보면 민수기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재앙으로 죽었고 또 그 악평의 말을 듣고 난 후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의 강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강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어떤 고해학자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시체가 된 것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남자 장정이 60만이니까 여자와 합치면 120만, 정확하게 38년 반 14,508일 동안 죽는 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85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7분마다 한 명씩 죽었습니다. 장례하던 시간이 12시간 하면 한 시간에 7명씩 장례했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강야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강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절대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겠습니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크고 그들은 풍성한 땅이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는 먹이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도전해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20이 넘었지만 20세가 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먹이라 생각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광야의 삶이 지속될 때 놋뱀과 구리뱀 사건입니다. 서두 읽었죠?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원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마시고 살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다 물에 죽였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불뱀 보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뱀이 마귀예요, 마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개입해서 안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은 범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구리를 통해서 장대에 매달합니다. 지금 또 이 요단 넘어 그 요르단에 가보면 이 구리뱀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 놋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의심할 수 있겠지요. 의심하고 그거 별 소용없다, 믿지 아니하고 놋뱀을 안 쳐다보면 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대로 정말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높이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구리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오래 사니까, 40년간 사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금 자꾸만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게 죽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너무나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정말 청결하게 하고 정말 소독을 잘하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의 고백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만나를 가리켜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요즘 꿀까베기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지나고 나니까 민수기 11장 8절을 보세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민수기 21장 5절.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되었다. 이 하찮은 음식. 지난번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만나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악평하는 자는 이렇게 점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점점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치닫아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저 영원한 한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미드바르와 비슷한 말이 있으면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강야인데 다바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이 광야가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드롯과 티사 합사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죠. 데저트랜드, 와일드니스, 황야, 모든 땅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은 이 광야를 가리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꿀이 흐르는 땅을 대추의 아들을 두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광야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이 가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말씀 미드바르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이 광야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쩌면 세계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하면 미래에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2주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누는구나. 그런데 해답은 똑같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구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구나.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